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복준 전도사 여러분 앞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8월 28일 토요일 8월의 마지막 주말이 되네요. 계절로 봐서는
초가을이 선선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무더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모두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제 식구들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이었죠. 광복절에 우리는 전 교인 야유회를 허드슨 강변 공원에서 함께 가졌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함께 먹고 마시며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뉴저지 감리교회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9월 12일에 다시 사랑의 만찬을 계획하고 있으니 그때를 기다리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오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초청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합니까? 아니면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까? 초청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식, 피로연이든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의 환갑, 칠순, 팔순 아니면 구순 같은 큰 생신 잔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사를 해줘야지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마련이죠. 여기 미국에서는 RSVP라고 초청 카드에 대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RSVP는 프랑스 말로 respond please, 그러니까 please respond 이런 뜻이죠. 회신을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향해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곧바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자들이고 머뭇거리고 쭈빗거리는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의 초청에 주저함 없이 예스라고 대답하며 나오는 자들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핑계대거나 미근적거리는 사람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You weary and heavy laden, come unto me and I'll give you rest. Amen.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인생짐을 지고 하는 우리들을 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잔칫 인생짐을 내려놓고 쉬게 한다는 말을 요단강 건너 쉬게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인생의 짐을 좀 덜어주고 좀 쉽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을 통하여 걱정, 근심, 염려를 덜어주고 오히려 평안과 소망과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연령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미성년자를 0세부터 17세까지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을 18세에서 65세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를 중년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노년을 80세부터 99세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수 노인을 100세나 10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 보면 저는 청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연령에 관계없이, 명칭에 관계없이 우리는 정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더해지는 짐이 바로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병짐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아픔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 무거운 짐을 우리들이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즉 짐을 덜어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덜어주시는 이런 해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게 오라는 이러한 초청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도 있고, 내 좌편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고, 이러한 초청의 소리, 내게 와봐, 좋아, 이런 유혹의 소리들을, 이런 소리를 참목자 되신 주님의 초청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소리가 참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면은 우리는 혼돈하고 그에 따라 갈팡질팡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do's와 don'ts의 두 가지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 불효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도둑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술과 마약에 취해 흥청망청해 있고, 그리고 중년의 분들은 불건전한 이성에 빠져 매료되어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고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내게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목자의 음성을 우리 모두 귀담아 들으십시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는 영분별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할 때와 노할 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종교의 다원화라는 이름으로 다 종교들이 함께 존재하고 공존하고 있고, 다문화를 추구하는 문화의 다양화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예스가 노가 되기도 하고 노가 예스가 되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인 성경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수호자로서 예스할 때 예스를 하고 노할 때 노하는 명확하고 또렷한 대답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목자 되신 주님께 언제나 예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리에는 예하고 비진리에는 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침 이 질문을 두 가지 관계성에 연결하여 답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Restoring the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 회복 이후에야만 올바른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후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관계 회복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성은 교제입니다. Second relationship building is fellowship. fellowship, 이 교제는 반드시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멤버가 돼야지 가족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교제인 것입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식구와 가족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식구나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것은 같지만은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피로 맺은 혈연 관계이고 사랑으로 맺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굳이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가정부나 보모나 운전기사와 같이 그 집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반드시 혈연관계나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굳이 한 지붕 안에 살지 않고 멀리 떠나 있어도, 즉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여전히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 것입니다. 굳이 한 상에 둘러앉아 끼니를 먹고 나누지 않아도 가족의 경조사와 중년에 이르는 가족이 반드시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귀한 성도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한 성도 간의 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지 가족의 좋은 멤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가족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일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주저함없이 주님께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과 비슷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편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필립 얀시가 쓴 책 Sheep and Shepherd, 양과 목자의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과 양과의 속성이 매우 흡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지구 쪽에서 섬길 때 목회하시는 김만봉 목사님께서 번역하셨는데, 양과 우리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판에 방목되고 있는 수많은 양떼들을 목자들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소와처럼 그 철판 표식을 하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말처럼 표식을 걸어두고 또 구별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양떼들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자기 목자에게로 걸음을 옮기게 마련입니다. 바로 목자의 독특한 목소리를 그 양들은 알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 깨어진 관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통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가족으로서 교제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해 나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생활,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길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올무에서 묶여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진리 대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 내게 오라, come unto me, 이 음성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듣고 예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조속히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의 교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만져 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의 귀를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듣게 하셨으니 들은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가 열리지 않게 하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늘 열려 있어서 주님 부르실 때, 초청하실 때 예 하고 대답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